예,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 있는 삶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 있는 삶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은 믿음의 성도라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표가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증표가 안 나타나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증표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적극적으로 죄에 빠져서 죄에 허덕이면서 죄와 즐겨 살고 죄와 함께하고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그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2장에서 얘기했지만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소망 있는 삶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칭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도 짓지 않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종이라 부르지. 사자라 하기도 하지만은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우리의 수종을 들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보호받는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수종도 들겠지만은 또 일부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받들고 보조하는 그러한 종에 부리는 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할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모른다는 거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고 보통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봤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 서기관 맨날 성경을 줄줄줄 읽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올 것이라고 딱 알고 있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요. 부활체로 바뀌어서 호련히 변화돼서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인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부활체를 입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같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 맞으러 가고 부활체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라면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깨끗하시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꾸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깨끗하면은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영이 깨끗하면 육신은 뭐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뭐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게 아니다. 영이 깨끗하면 육신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깨끗하자마자 육신도 바로 깨끗해야 부활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점점 깨끗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라고 해요.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화로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계속 깨끗하게 씻어가고 또 그 습관을 고쳐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성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영화된 완전한 깨끗한 모습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 그대로 죄에 머물러서 죄에 빠져서 육체는 죄에 그냥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고 이 단어가 안 되는데 탐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창조 목적하고
하나님의 그 뜻하고 맞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왔나? 그 죄는 타락한 천사에게서 온 겁니다.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로 변하면서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내가 빛이야, 내가 찬양을 받는 자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루시퍼라는 얘기는 금성, 빛을 얘기하는 건데 룩스가 바로 이제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포스도 빛이고 룩스도 빛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맡은 그런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서 죄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죄를 가져온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뭐 조금 더 여담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옥의 형벌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한계는 지어줬지만은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고 거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지우시죠. 처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뒤엎을 수 있는 자유는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바로 처벌을 해야 돼요. 못하게. 만약에 내버려 두게 되면은 나라가 엎어지면은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그 헌법을 뒤엎고 이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런 자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담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죄는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할 자유를 허락하셨지만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죠. 하나님은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한 그러한 자들을 다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까지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5절 그래서 4절에는 죄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해서 그가 우리를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다는 우리가 이제 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원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절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육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잠깐 예수님께서 그가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성자의 영이 들어갔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돌아갔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이단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육체조차도 입고 오신 그 육체조차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DNA가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될 때마다 이제 설교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마리아의 DNA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모 개념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리모 개념이 우리에게 우리 지금 시대 사는 사람들은 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모는 그 여인이 그 자기가 아이를 가졌지만 그 아이는 자기 DNA가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렇지만은 자궁만 빌려가지고 대리모로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충분히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가 좀 생기긴 하겠지만은 그것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그 요셉의 DNA도 마리아의 DNA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 육신조차도 죄하고 상관없는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거듭난 자라면은 자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처럼 그 죄를 자꾸 이렇게 씻어내 가지고 똑같이 죄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죄 안에 그냥 적극적으로 머물면서 나 구원받았어. 구원파가 그렇죠. 뭐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얘기. 실질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지 자꾸 죄를 떨쳐내는 삶을 사는 것이지 죄를 적극적으로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자녀라 그러면은 양자된 자녀라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자녀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 단어인데 그만큼 혈통적으로 친자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빛의 도구가 되는 자들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같이 똑같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가지고 똑같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렵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죄를 졌다는 것이고 그 죄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을 고역함으로부터 고역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그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완전히 멸해서 지옥의 형벌로 집어넣기 위해서 결박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제압해서 못하게 막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법으로 행한 자가 불법으로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진 인간을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죄값을 사탄에게 치르고 우리를 사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께 치른 거죠. 죄값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깨끗한 죄가 없으신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치른 거예요. 하나님께.
사탄은, 마귀는 아무런 우리에게 그 권리가 없어. 불법이야, 다.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내 거야. 내가 피값을 주고 샀어. 그건 내 거야. 내놔. 안 내놓으니까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서 멸망시켜서 쉽게 말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관계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왜 핏값을 지불해요? 불법한 자인데,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대한 것은 다 불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죄를 적극적으로 죄에 빠져서 죄를 탐닉하면서 죄에 물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이미 죄에 물든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죄에 실수를 하고 넘어지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서 또 벗어나고 해가지고 점점 거룩해져서 성화돼서 예수님처럼 깨끗함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자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안 짓는 것은, 그리고 죄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근거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해. 이끌어가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성령께서도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씨가 되는 성령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죄에서 점점 멀어져서 죄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증표가 있든 없든 간에 죄는 그 믿음이 진실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믿음이야. 다 알죠. 하나님은 다 분별하고 다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저 사람이, 저 형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자녀 맞나?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분별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시고 처음부터 주시고 또 다시 계명으로 주시고 한 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전혀 안 나타나. 저 사랑이 전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심지어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줄 때 처음 계명을 줄 때 그때부터 사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와서 새 계명을 준다, 다시 계명을 준다 하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이죠. 그리고 아벨은 동생이죠. 그런데 가인이 악한 사에 속해가지고 악한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안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그 요즘 딥스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똑같은 것인데 상대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의가 아니라 절대선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그 아벨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 그 의로운 아벨을 죽여버리면은 비교 대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의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의지, 절대선이고 절대의지 비교의가 아닌 거예요. 아벨을 죽인다 해가지고 가인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절대선, 절대의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세력들은 비교 대상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대의를 얘기하고 상대선을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다 거짓말이고 불법이고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대의가 아니라 절대의입니다. 상대선이 아니라 절대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다 해가지고 가인이 의로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악인으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아우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를 제거하면은 자기도 의롭게 사람들이 의로운지 악한지 구분 못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해서 죽였다는 거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들에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면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세상, 죄에 물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가 자꾸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은 그래서 자꾸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거 당연한 거구나. 쟤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기 싫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수학의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얘기 있는데 하도 오래전에 배운 거라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도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어렵죠. 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면서 자기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 안 하면은 그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반드시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알지만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랑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살인이 다 미움에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미 살인한 거나 같다, 살인한 거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은 살인한 자와 똑같이 범법한 자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되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죠. 그것을 너희들을 또 다 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 들었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 깨우침을 받고 있기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로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마울 수밖에 없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까,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표현되는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보냐.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은 그 의가 아니죠. 불의한 재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재물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죠. 재물은 도구예요. 도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악의 도구로 쓰면 악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의의 도구로 쓰면 의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물을 가지고 이만큼 쌓아놓고 내가 쓰고도 남아. 내 쓸 것도 없다 그러면, 형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쓰고도 남아.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주체를 못해. 그러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보고 그 형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안 도와주면은 그거 사랑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거 할 때도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미천을 대해주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무조건 주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어.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망치는 거지. 그래서 그 형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 굶주리고 있는 형제예요. 그러면 일단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래야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도와주면은 그 사람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말로만 그냥 나 사랑한다, 형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런 실천을 안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러죠. 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리 속에 속했구나.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든든하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굳세게 하리로다.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뭐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 따라서 양심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신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근거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살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실수하면 이거 실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운전할 때도 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때 그런 것을 빨리 하지 말고 멈춰야 되고 그런 운전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큰 사고가 나게 돼 있어. 요건 내가 실수한 거 맞는데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게 사고가 비켜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를 지고 실수하면 이거 내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별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양심을 가지고 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면은 그거 충분히 분별되는데 하나님은 오죽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또 죄를 멀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대로 이렇게 꾸준히 잘 살아왔으면 하나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휘고돼가지고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반가워서 얼른 쫓아나가서 휘고돼서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고 다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하니까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 어떤 모양을 사치를 하기 위해서 내 모양을 내기 위해 가지고 내 어떤 폼내고 거들먹거리기 위해 가지고 구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는 얘기는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 분석적이기 때문에 구분해 가지고 살려고 자꾸 생각하고 헬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1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대로 사는 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멀어져서 점점점 깨끗해서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다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워져 가는 과정하고 같이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 안 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인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겠지만은 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형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너 하나님 사랑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도 여러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만 강조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그 사랑하는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게 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깨끗하기 때문에 육신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거짓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도, 현재 제도, 미래 제도, 과거 제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지금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그거는 뭐 널리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오빠는 깨끗하게 안 살아. 그거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마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